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칭찬받았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극찬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하면서 극구 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면서 극찬을 해주셨는데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왜 냉탕 온탕을 오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꽂히는 그런 그 모습과도 비슷한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굳센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2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로마를 꺾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그러면은 수제자인 자기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제 큰 지위를 얻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꿈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정말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요.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 원문으로 보면 아주 예수님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각, 사람의 일을 잔뜩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당신 딸아들 아닌 우리는 뭡니까? 이제 다 됐는데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려고 합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세상적 유익과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 쫓아가고 추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언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내,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주 그 예전에 크게 목회하시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노년에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정말로 그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천국 갔다 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책망받아요. 너는 네 받을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받을 상급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학교도 세워서 교육 사업하고 그 빈민 동네에 빈민촌에 정말로 구제 사업하고 크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훌륭한 일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평생 주의 일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네가 받을 상급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신들도 속을 수 있어요. 나 주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 교회밖에 모른다고, 나는 정말 그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 착각일 수 있어요. 내 영광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드러내려고, 나 높아지려고 그랬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도 깜빡 속았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고 자기 젊음을 바쳤고 모든 것 정말 거기에다 올인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사람의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요.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또 지고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왜? 마음속에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일을, 그저 그냥 전쟁에서 이길 생각만 했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만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했던 거 하나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전쟁에서 패했으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람 일 생각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칼을 휘둘러서 그냥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 지킬 사람 나밖에 없다고 목숨 걸고 덤비잖아요. 사람 생각이더라. 사람 생각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서가 아니고 내 영광이 돼서가 아니고 내게 이익이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때로는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구별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한켠에는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는 없지, 적어도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만류한 거예요. 그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염려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하고 섬기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 때로는요 뒤로 제쳐놓을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뒤로 제쳐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요새는요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젊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한테, 2세 목회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우리 같은 1세 목회자들한테는 좀 안 해줘도 우리는 도망 안 가. 왜냐하면은 응당 목회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미움 받아도 박대 받아도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젊은 2세 목회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2세 목회자들 잘해줘야 돼요. 정말로 사랑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안 그래도 목회 안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그 정말 자식이, 젊은 자식이 목회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또 한편은 얼마나 마음이 참 안쓰럽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목회를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형 탈모가 생겨버렸어. 젊은 애가 병이 나버렸어. 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아플까. 그때 야 그만둬, 야 그거 그만둬, 왜 그 고생하냐, 하지마. 너 공부도 잘했고 너 재주도 많고 왜 그걸 하지마.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면은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자식, 그 마음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서려고, 누군가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안타까울지라도 사랑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요, 그 뺏겼던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인가 알아보려고 젖된 암소에게 그 세수로에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송아지는 따로 메어두고, 그러고서는 송아지가 음메 우는데, 그러고서는 이 벳세메스로 암소가 똑바로 올라가면은 그럼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진노한 거였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다. 그러고서 그 암소를요, 젖된 암소를 그 젖먹이는 암소를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 송아지가 우는데도 그게 똑.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때로는요, 여러분, 마음 아파도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에게 열왕기상 1장 말씀 가운데 봤더니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로 다윗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 죽어요. 때로는 마음 아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반석이 되면은 내 반석 위에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가 사람의 일 생각하면은 내가 걸림돌이 돼서 내 자식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내 뜻, 내 영광 다 내려놓는 거군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천하를 얻으려고 할 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건가. 오늘 베드로는요, 천하를 얻으려고 했어요. 2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건강 안 하고 싶어요? 속으로는 건강하고 싶으면서 건강 잘 지키세요.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하죠. 건강 잘 지키란 말이에요. 생명 잃으면 다 헛거요. 아무리 천하 얻으면 뭐예요? 예? 생명 잃으면 다 헛거, 건강 잃고 생명 잃으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미 나가지고 열심히 그냥 투잡 뜨잡 뛰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진짜 뭐 비즈니스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편하게 좀 살자 그랬더니만 그냥
죽어버렸어. 아, 죽기 살기로 일하니까 죽죠. 죽자고 일하니까 죽지. 그러고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아이고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나도 같이 갈래 그러던 여자가 얼마 못 가서 그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요. 잘 살더라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천하를 얻고도 나 죽으면 끝이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천하를 얻으려고 그래요. 천하를 얻되 생명을 얻어야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건강하셔요. 건강관리도 잘하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건강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플러스 영원한 생명, 그거를 못 찾으면은 천하를 얻고도 뭐 하겠냐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뭐 왜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왜? 영생을 얻으면은요, 그 나머지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를 얻은 거니까. 영생을 얻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디 그래요? 세상이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에 생명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에, 그 천하가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다 자기 생명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오레곤 그 포츠랜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펜타닐 때문에, 마약 때문에 도시에 전부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 도시가요 비상사태를 선포했어.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러고서 거기 취해 있어. 와, 젊은 사람들요, 야,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막 그러고서 죽기 살기로 막 덤비고서 결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저 여자 얻어야지, 저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던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에 헛된 생명 걸고, 그게 뭐 돈이 됐건 뭐 어떤 일이 됐건 뭐 어떤 감정이 됐건 어떤 관계가 됐건,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요. 그거 다 지나가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관계도 사라지고. 여러분요, 감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왜 그 쓸데없는 더러운 감정들을 고이 보물처럼 모시고 사냐고요. 그런 거 털어버려. 그까짓 것 뭐 그거 귀하다고 그걸 그냥 고이 간직하고 더러운 감정 갖고 살아요. 세상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죽음 앞에 서보면은 그때 알아요. 죽음 앞에 서보면은, 와, 다 지나갈 천하 얻으려고 내가 내 생명 걸었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사내에 죽네 그러면서 내가 목숨 걸었구나. 그까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마음 가지고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부끄럽게 후회스럽게 살았구나. 죽음 앞에 서면 그때 알아. 그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결 25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 목숨을 잃으면은 찾을 거지만은 그러나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요, 그래서 믿음 목숨 걸고 지키세요. 예.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알잖아요. 필사즉생, 예. 행생즉사, 생즉사, 필즉생, 뭐 이런 말, 사즉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요 사는 거예요. 이게 오자병법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사즉생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은 행생즉사 죽을 거다. 난중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 왜군들이 그 정유재란 일으켰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척의 배 가지고서 조선군 수군 12척의 배 가지고서 왜군 133척이나 되는 배를 다 격파해 버리잖아요. 그때 그 병사들 앞에 놓고서 그 명량해전 앞두고서 한 얘기가 생즉사 사즉생, 오자병법의 이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근데 내가 살려고 요리조리 인간 생각, 요리조리 사람 방법 쓰고 하면은요 죽는 길이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많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받는 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냥 시시하게 하려면은 저 그냥 북부 변두리를 교회를 가버려요. 그냥. 근데 진짜 가지는 말고 진짜 가면 안 되고 정신 차려 믿음 생활을 해야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우리 믿음 어떻게 지키려고. 정신 차리고 믿음 지켜야지. 그래야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책망을 받을 건가, 상급을 받을 건가. 베드로는 땅에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는 것이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을 선택하세요.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택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그냥 우리는 그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터인데, 그러나 마지막의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불시험을 할 텐데 불타 없어지는 건 다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것은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늘아버지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행하세요. 상급으로 남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급으로 남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눈물 흘린 거, 우리가 애쓴 거, 우리가 충성한 거, 우리가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상급이에요.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8절 말씀 가운데 28절 한번 읽고 말씀드리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대요. 없었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시대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저 말씀은 난해한 해석이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그리고 그를 더불어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에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봤잖아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못 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누리는 자도 있어요. 죽으라고 사역하는데, 죽으라고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비록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 눈앞에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저 인간은 우리 기도에도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 인간 안 바뀌어도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늘 상급이요. 남들은 기도 안 해도 잘만 되고 잘 살기만 하는데 나는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몸부림치며 믿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상급이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어. 내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어. 정말 애타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아니, 평가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억울해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다 한다.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잘 견디십시오.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도 왕의 근신상도 섬기지 않을 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다 하겠습니다. 결과는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